오늘은 창세기 31장 10절에서 16절을까지 우선 읽고 지난 시간에 이 부분 말씀을 좀 이웃하게는 잠깐 다루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시체들이 자유롭게 교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8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정는 것이 네 사실이라 하면 온 양떼가 나오는 것이 정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사실이라 하면 온 양떼가 나오는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나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여기에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될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정는 것과 아름다운 것이더라. 꿈에 하나님이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애라하기를 여기까지나 하니 이르시되 네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정는 것과 아름다운 것이다. 라반이 네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더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의 이름을 듣고 거기서 네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뜻이나 이상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 돈을 다 벌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손이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루신 일을 다 진행하라. 아멘. 지난 일요일날 이 부분을 다루긴 다뤘는데 야곱의 아버지와 야곱의 그 아내들의 아버지와 지금 대비돼서 나오기 때문에 성경에 아버지가 두 아버지가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들을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아버지 집에서는 떠나서 어떤 아버지 집으로는 가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부터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와 라헬의 그 친정아버지 집은 떠나야 될 집이고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의 하나님 집으로는 돌아가야 될 집인 것이죠. 성경은 모두 다 어디에서는 떠나서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성경의 큰 중심 주제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자기 죄 가운데서 죽는다는 거예요. 참 중요한 말이죠. 그러니까 어디에서 떠나서 어떤 아버지 집에서는 떠나서 어떤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는가 이걸 알아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떠나야 될 아버지 집에서 아내들과 야곱이 생명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태의 열매들인 자기 자손들을 위해서 야곱이 수고한 품삯을 정정당당하게 다 찾아가지고 떠나도록 해주신다. 이제 주제가 그것입니다. 가끔 말하지만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그 사람에게 소유되어진 모든 것들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세상 임금에게 사람이 사로잡혀 있으면 그 사람에게 소유된 모든 것들은 세상 마귀의 것인 것입니다. 이것을 잘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말씀을 잘못 곡해를 하면 예배당에 헌금 갖다 바쳐라 라는 말로 잘못 오해하기가 쉬운데 이런 것은 새겨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야곱에게 주신 삭시라고 하는 것은 검은 것,
점 있는 것, 아름진 것 등의 부양, 양떼들입니다. 그 양떼들을, 물론 구약시대는 그게 이제 재산이었기 때문에 어떤 목회자들이 헌금을 자기한테 갖다 바치면은 그것이 하나님께 바치는 거다, 이런 이제 논리를 펴지만, 사실은 양떼라는 것은 형제 자매님들 자신의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께 구속받은 모든 성도들을 여기서 지금 양떼로 상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양은 야곱과 그 아내들의 자식들, 자손들의 것이 되고, 어떤 양떼들은 여전히 라반의 것으로 남는다.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칭 의인들이었던 강팍하고 완악한 유대교 지도자들과 유대교인들에게 종교받고 버림당해서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는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 자칭 의인들에게 멸치와 천대를 당하던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구속에 참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 아버지 것으로 돌려지는 것이고, 자칭 의인들인 유대교 지도자들과 동역해서 유대교라고 하는 율법 종교 체제를 세우는 사람들은 주님의 것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 신약 성경의 해석대로 하자면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야곱이 꿈을 꿨는데 양떼가 임산할 때가 된 양떼를 탄 수컷은 모두가 다 검거나 아름지거나 얼룩무늬 있는 것들이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꿈에 본 거예요, 꿈에. 자, 성경이 말하는 꿈이라는 것은 야곱의 꿈 이야기는 이미 창세기 28장에서 나왔었죠. 거기서 하늘에 계신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과 야곱이 돌베기하고 누워서 잠들었던 그곳 사이에 사다리가 놓였고, 그 사다리 위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꿈에 봤었어요. 이제 성경에 보면은 꿈쟁이들 얘기가 참 많이 나오죠. 이 야곱의 아들 요셉도 꿈쟁이죠. 다니엘도 꿈쟁이죠. 이제 꿈꾸는 얘기가 참 많이 나오고 꿈하는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이 꿈이라고 번역된 이 용어는 계시, 이상, 물치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에 따라서 세상신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마귀의 것으로 남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똑같이 꿈을 꿔도 해석을 이쪽으로 하느냐 저쪽으로 하느냐에 따라 이게 사람이 이제 어디를 떠나서 어디로 갈 수 없고 어디를 떠나 어디로 갈 수가 있고, 이것이 이제 결정되는 것입니다. 뭐 더 쉬운 표현으로는 요셉이 이제 앞으로 나오는 얘기지만,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중인데 자기가 꿈 것도 아니고 바로가 꿈꾼 거, 또는 술관은 떡관원이 꿈꾼 거, 그 꿈 해석을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감옥에 남아있을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고, 이게 결정이 됐죠.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상과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선자들은 묵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다 이거예요. 그러나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 선악을 아는 지식에 따라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를 선악과의 해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죽느냐 사느냐 결과적으로는 결정하게 되었던 것이죠. 야곱이 지금
두 번째 꿈 이야기를 했는데, 이곳으로 올 때 장세기 28장에서 꿈을 한번 꿨고, 이제 이곳을 떠날 즈음이 됐기 때문에 또 한 번 꿈을 꾸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이에요. 양떼를 탄 수양은 그때 당시 구약시대에 박해 중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다가 순교하신 선지자들이고, 신약시대에는 온 땅에 나가 복음의 씨를 뿌린 사도들과 전도자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수양이라는 것은. 그러면 이제 암양 수양, 뭐 수염소, 암염소 이런 얘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이 수양과 수염소는 다 속죄 제물로 드리는 제물이죠. 화목 제물로 드리는 제물이에요. 번제로 드릴 때는 반드시 수컷을 드리죠. 암컷을 드리는 경우는 특별한 예외의 경우 외에는 암컷을 드리지 않아요. 야, 수컷이라는 것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남편이나 그 말이고, 암컷 하면 아내의 입장인 거니까, 수컷 하면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말한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암컷 하면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자, 이것이 이제 실제적인 교회 생활에서는 양무리를 맡은 목자들은 수컷이고 양무리들은 암컷이에요. 교회는 이제 이런 것이 다 영적 해석인 거예요. 그런데 야곱에게 꿈에 보여주신 것은, 지금 야곱한테 있는 것은 전부 신둥이만 있는 것이죠. 암컷이든 수컷이든 간에 실제적으로는. 그런데 꿈에 보니까는 라반이 것이 꼼둥이 아름진 것, 얼룩무늬진 것은 다 라반 것이잖아요. 그런데 라반 것의 수컷이 야곱이 이르고 있는 암컷에게 와서 탔더라는 거예요. 다 그렇게 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제 암컷이 실제로 새끼를 낳지만 종자는 저쪽 동네에서 온 것이죠. 사울길이 떨어진 동네에서 온 거예요, 이쪽으로. 참 이게 뭐냐. 말씀을 맡은 종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이 세상에서 세상신 마귀에게 종로로 사고 있을 때 검둥이고 아름진 것이고 얼룩무늬진 것이라고 비판 듣던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기왕이면 당신은 의롭고 거룩한 사람입니다 라고 칭찬을 듣는 율법제사장들이 흰둥이가 타야 되는데 반대로 이거 껌둥이가 탄 거예요. 껌둥이가.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씨를 심는, 씨를 가진 말씀을 맡은 자 자신이 자기가 어떠한 죄인이었는데 값없는 은혜로 이같이 큰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분명한 사람을 만나야지, 자기의 의와 자기의 선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목자를 만나면 다 라반이 것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지금 그 말이다. 아브라함이 흠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내 팔아먹었죠? 네. 나는 흠이 많기는 많은 사람이지만 아내는 안 팔아먹었어요. 나는 인간적으로 보면 아브라함보다는 나. 자기 목숨 살리겠다고 아내 팔아먹지는 않았잖아. 이삭이 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삭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서 아비멜렉 왕한테 아내 팔아먹었죠. 그에 비해 그 자식이요. 부절자죠. 마누라 팔아먹는 데는 아주 두 다리 묻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라는 분들이 그냥
기독교계가 설교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마어마한 의인들이 아니죠. 우리보다도 못하죠. 사실은 남한테 못한 거예요. 우리는 아내는 팔아먹죠. 아내 두고 가서 건드리는, 그걸 죽고 살기 위해서 내가 죽을 값이라도 아내를 지킬 수 있는 한 지켜야 되니까 내가 죽은 다음에는 뭐 이제 어떻게 되더라도 그러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숫째 이삭이랑 아브라함은 짱구 손팔아버려. 짱구서 자기 아내한테 각을 아내라고 하지 말고 이라고 하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게 다 객관적인 표현으로만 봐도 자기의 목숨을 사랑함으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애며 중노릇 하는 사람이 다 중요했다 그 말이죠. 상징이에요. 자, 야곱이 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술수구리고 아버지 속여먹고 형 속여먹고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죠. 뭐 나도 그 입부름 잘하지만은 야곱만큼은 못해. 야곱만큼은. 신약 성경에 의인이 한 명은 있다, 한 명도 없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의인이 없어요. 유명한 신부님이든 교황님이든 주기경님이든 뭐 당회장 목사님이든 다 소없는 소리요.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나는 의인이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이다 그 말이죠. 자, 이것이 얼마나 비밀인가를 아셔야 돼요. 내가 어떠한 사람이었고 어떠한 상태에 있었었는데 이같이 큰 구원을 받았는지가 인식이 불확실하다라는 사람은 즉 묵시, 계시가 없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한테 막 이것도 열심히 하고 저것도 열심히 하고 막 결심하고 막 기도하고 막 기도해서 안 되면 그 음식 기도원에 가서 막 하고 막 헌금 내고 막 하고 막 흔들고 막 침도 뱉어보고 해봐라 막 이런 것을 자꾸 주장하면 구원 받을 수 있다 없다? 답이 너무 간단하죠 사실은. 그런데 세상 교계에 가서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 뭐라고 하겠어요? 사람의 어떤 의로움이나 인간의 양심 깨끗함 그걸 가지고 사람이 스스로 구원받을 육체는 없다라는 것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 수컷 노릇을 하니까 그 동네가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를 떠나오들고 돼. 거기 떠나라 그러면은 여기 떠나가면 죽는데 어디를 가냐고. 그리고 또 나가려고 그러면은 목사님이 담을 얼마나 두껍게 비춰놨는지 나가도 못해 또. 웬만해가지고는 거기서 지 새끼 뵙는데 배불러 온다고 빗다해 가면서 발질로 차기 전에는 못 나와. 출애를 시켜주기 전에는 절대 못 나오는 거예요. 유대교 체계라는 거. 그 성이 하늘에 닿았다고 그랬어. 거기를 무심대주로 뛰어넘어서 나올 거예요.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들이 그게 그 목사들이 다 문지기들이죠. 세상 장녀들은 다 그들을 향해서 문 열어주고 나 여기 있으면 나 죽겠으면 나가겠다 해도 조사를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하는지. 저 공항에 가보면은 저기서 뭐 어디서 무슨 부서에서 당신 출국 금지요 명령 내렸고 하라고 못 가? 이런 식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못 나가. 거기서 나오고 싶으면 헌금을 내시지 말아야 돼. 네, 헌금을 안 내고 그러면은 자기 늙으면 찔겨갖고 먹도 못 건다 뭐 이런 얘기나 슬슬 시작하고 이제 그러면 이제 차내는 거예요 그때는. 그 전에는 절대 못 나와. 모세가 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무슨 흠이 있는데? 살인죄 저질렀죠? 애굽에서 우리 형제자매들보다는 더 나쁜 사람이야 모세라는 사람이. 형제자매는 사람 안 죽였잖아 지금. 그리고 자기 멀쩡한 아내 말이에요 시부라 말고 구스 여자 첩취했죠?
우리 형제님들은 초고롭잖아. 그러니까 성경이 말한 모든 인물들을 다 보면은 속된 말로는 아주 형편없는 인간들만 구원을 받았다. 형편없는 인간들만 못 받았지 거룩한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아. 아멘. 우리 표형제님 거룩한 채 했다가 구원 못 받아.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다고 봐주지도 않고 속내를 다 알고 있는데 뭐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정치가 손들어야 못 맞는 거예요. 무조건. 아멘. 다시 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무슨 흠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제 신약에 베드로가 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는 베드로보다 못나. 예수님 3번 부인을 안 했죠. 감히 예수님 부인한 사람이 손 들어봐. 한 번도 부인 안 했죠. 베드로는 우리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사람의 사람 아주. 예수님을 저주해버렸다는 거예요. 3번째 마지막 할 때는 저 인간이 어떤 인간이 되고 어떻게 알아? 막 그러면서 막 저 인간을 내가 안 나가면 내가 내 손가락이 잠을 막 이랬다는 거예요. 바울이 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무슨 흠이 그렇게 많은데? 살인자죠? 네. 수대만 저주했어요. 형제 자매들 살인은 안 저질렀잖아. 그것뿐이 아니에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 나의 여러 약한 것들 외에도 나는 이제는 자랑한 길을 했다 그랬다. 이게 약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이런 걸 알아야 된다 이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 그래서 수컷이 암컷을 탔는데 보니까 전부 껌둥이 아름진 거, 얼룩진 거 이것들이 다 수컷이 새끼를 되게 만들어가지고 야곱의 것이 되게 해주셨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읽다 보면 베드로같이 바울같이 막 싸고 이제 막 이렇게 나가면 못 당해. 당할 수가 없어. 그들이 그만큼 깊고 큰 죄가 많았기 때문에 은혜가 컸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생명을 내놓고 전도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미지근하게 그냥 털어서 먼지 안 나는 놈 있어. 그나저나 나나고 다 거기서 거기까지 이러고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은혜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절대 목숨 내놓고 전도를 하기가 어렵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세상 없는 사람이 뭐라 해도 다 소용없는 거예요. 이 은혜의 복음 외에는 나를 살게 하는 길이 없다라는 것이 너무 분명한 사람들이어야 되겠어요. 애미가 아무리 흰둥이라도 새끼를 낳았을 때 껌둥이 나면 애미 따로 새끼 따로 봐요. 그 애미 그 새끼다 그렇게 해요. 겉으로는 흰둥이지만 속으로는 애미도 껌둥이 성분이 있으니까 검은 것이 나왔지. 어떻게 흰둥이 엄마한테서 껌둥이가 왜 나와? 껍데기만 휘어 보였지 속은 다 껌둥이다 그 말이죠. 우리 자매님들 아멘 했으니까 그 과거를 묻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뭔 짓을 해서 껌둥이냐고는 안 물어볼 거예요. 그렇지만 하여튼 주님 앞에는 다 고백할 것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못 속이니까. 성당 신부처럼 여기 뭐 저 고해성사라고 해서 칼막아 놓고서 남 얘기 그거나 들어보고 예수님은 그런 짓은 안 했으니까. 주님께서 세상에 파송하신 종들에게는 주님의 부활과 승천에 참여하는 약속을 이루셨으며 신약시대에는 주님의 부활의 날 저녁에 생명과 진리의 성령이 지지자들에게 임하여 새 생명으로 거듭났고 오순절이 이르자 불꽃 천사들과 함께 급하고 강한 바람을 타고 그 영으로 재림하여 말씀들을 깨닫게 해주셨을 때 주님의 지지자들은 능력으로 옷을 던지고 나가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파했으며 복음으로 온 땅을 정복하였습니다. 그들이 전한 복음이라는 것이 자기를 자랑하거나 자기를 앞세우는 복음이 아니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뭐 한 분만이 선한 분이고 그 뭐 한 분만이 이로운 분이다. 예, 이것을 전했다. 자기를 전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나 세속교계 사람들은 하나님은 자기 마누라 예쁘다고 하면 7푼이라고 한다고 뭔가 뭐 8푼이라고 한다나 뭐 그러니까 마누라 건너뛰어서 우리 딸은 그냥 얼굴은 이쁘다고는 안 해. 그냥 괜찮아. 뭐 이제 이래버려. 얼마나 내세울 것이 없으면 딸 얼굴 한다는 것까지라도 해서라도 자기를 자랑을 그렇게 하고 싶어겠어. 자랑은 누구 자랑을 해야죠 우리는? 예수.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예, 마누라 얼굴 이쁜 거 맨날 자랑해도 마누라 얼굴 이쁘면 안을 소리지만 얼굴 카페에 잠들었다가 큰코 다쳐 얼굴이 좀 덜 이뻐도 세상 유행가 마음이 고와야 뭐 그러지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그러잖아. 세상 사람들도 다 그걸 아는데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 정도도 몰라가지고 뭐가 되겠냔 말이야. 인간 자랑을 앞세우는 것은 절대 전도자가 아니다. 주님 앞에서는 아무 일체라도 자랑할 것이 있다고 없어요. 그래서 큰 죄인, 깊은 죄인일수록 은혜를 더 많이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랑 무등이 하려고.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무슨 신학 박사니 뭐니 해가면서 하여튼 무언가를 하여튼 자랑거리를 가지고 다니면서 나불대는 사람들 있으면 무조건 돌아서시면 되고 그건 무조건 아니에요. 그거는 전도자가 아닌 거예요. 진짜 박사님이면 하나님이나 우주 만물을 통달하시는 주의 성령이나 박사지. 아니 지가 무슨 놈의 신에 대해서 아는 학문을 얼마나 많이 하고 박사랑 했었고 그냥 명함 못하면 그냥 막 대출씩 파가지고 다니면서 사실은 뭐 나는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그게 또 대부분 가짜라고 그러더만 돈 주고 뭐 사고 뭐 어쩌다 해서 하고 이제 별소리가 다 있는데 그런 게 아닌지 뭐 몰라도 인간 자랑을 앞세우고 성도들은 또 우리 교회 큰 교회 우리 교회 몇만 명 모이는 교회 아니 이런 거 자랑해 이제 아니 예수님 정도로 하면 예수님 자랑을 해야지 우리 교회가 크냐 몇만 명이 모이냐 아니 그것이 전도예요? 그렇게 어리석은 신앙을 가르침 받을 때 처음부터 뭔가를 잘못 가르침 받았다. 야,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한 경영을 보여주시는 이상인데 자칭 자신을 의인이라 자랑하는 유명한 자들이나 문벌 있는 자들이 아닌 빈천한 자들이요 흠과 허물이 많은 단순하고 순전한 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는 것은 아무 육체라도 주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구원은 그냥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면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5천원 사람 다 구원하셔도 되지만 나 같은 사람 구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밟아버리든지 그냥 해서 저기 세월호 타고 가라고 에다가 이제 그 시간 딱 맞춰서 타고 가게 만들든지 그래야 맞지. 이거는 사람의 생각과 복음은 전혀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걸 우선 아셔야 되겠습니다. 베드로를 3번씩 주님을 부인하기 위해서 실패를 시킨 것도 그 다음에 3번을 회복시키시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다. 그가 실패가 없으면 은혜를 그렇게 크게 못 받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육체의 가시를 지어달라고 3번을 간구했다 그랬어요. 약점이 어쨌든 3가지는 있다는 거 아니야. 그건 본인과 주님과만 아는 약점이지만 발표를 안 했을 뿐이지 바울 사도가 그렇게 그냥 굉장한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나중에는 뭐라고 말해요? 나는 나의 여러 약한 것들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돼야 되시겠어요. 우리 형제자매들 다 그런 사람이 되셔야 돼.
그게 빈말이 아니고 그냥 붕 떠다니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생명의 체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씩을 간과하게 하셨지만 육체에 가신 사탄의 사자를 그에게 생애가 끝날 날까지 머물게 하신 것도 사람의 말로는 가히 이룰 수 없는 지극히 큰 여러 계시들을 인하여 야곱에게 보여준 꿈을 인하여 똑같은 소리다 이거예요. 계시를 인하여 자만하지 않게 하고 충성스러운 종으로 일생을 마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래서 그 응답이 내 은혜가 되게 족하도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계시만 많이 해주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계시를 받고 자고해져서 교만해지지 않게 해주는 것이 은혜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뭐 성경줄이나 읽고 뭐 깨달았다 하면은 다른 사람 말을 틈도 안 줘. 얼마나 얘기가 많은지 아주. 그 사람에게는 사탄의 사자가 머물러 있지 않다는 증거다 이거예요. 사람이 가볍게 뭔가를 초신한다라는 것은 함부로 고개를 이렇게 뼈쳐들고 하나님과 비길이라고 하는 그런 정도까지 나가버리고 이렇게 되는 것은 그가 비록 성경을 깨달은 것이 있을지라도 은혜가 떠나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반증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사도들처럼 생애가 마치는 날까지 은혜가 계속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아반이 대해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누구에게 그렇게 말하자면 품삯도 이제 변역한 건데 그것은 거짓말하고 어떤 것을 흔히 이제 세상에서 저 사람 말이요 상용하지 말이야 돼. 뭐 하려면 녹음해 두기 전에는 그 사람 말 믿으면 안 돼. 그냥 상황이 바꿔주면 손바닥 뒤집주는 사람이 이런 소리 많이 하죠. 남 보고 손바닥 뒤집는다 하지 말고 나는 어떤 감독을 하는 세상에 이해타산이 딱 어떤 일에 결부가 되면은 나도 세상 없어도 처음에는 타협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한 분만 봐주세요 하다가 한 분 봐주고 나면은 더 큰 것 더 큰 것 더 큰 것도 이제는 그냥 넘어가게 돼 있어요. 걸리지가 않아. 그게 사람의 약점이라는 거예요. 그게 야곱만 거짓말 잘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신약에 보면 모든 사람이 다 거짓되다 그랬어. 저 사람만 거짓말을 반복도 돼. 그 사람이 거짓말 그렇게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상황이 몰리면 나는 그 사람보다도 더 술수 부리고 더 거짓말 더 잘하고도 거짓말 한 번 한 거 그거 이제 어떻게 무마시켜 나가려고 하는 말마다 이제 거짓말로 이제 막 이어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다. 그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은혜가 떨어졌구나. 내가 지금 거짓말했습니다 하고 용기가 안 나오잖아요. 조금 전까지 이렇게 말하기 사실은 내가 내 마음과 다르게 여기서 입에서는 거짓말이 이렇게 훌쩍 나와서 그거 무마시키려고 자꾸 헛소리한다. 다 사실 거짓말입니다 하고 이게 불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나부터도 그 뽀록 나기 전에는 절대 안 불어. 그런데 하나님은 속에서 야, 이 거짓말쟁이야. 이 거짓말쟁이야. 이러면 무경련하는 것이죠. 그것이 은혜다. 사단의 사자를 계속 머물게 하시고 다퉈주시는 것이 은혜지 그냥 자기 하고픈 대로 놔둬버리는 것은 버림받았다는 뜻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께서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참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왔습니다. 야곱의 육신적인 출생지는 아브라함, 이삭,
그 기업이 있었던 네게부 유대 광야라고 하는 그것의 브엘세바였지만 영적 출생지는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던 도중 이 거짓말 때문에 이렇게 지금 가게 된 거죠. 사건은 노중의 베델이었습니다. 야곱이 너 이제 일어나서 네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그러면은 육신적인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는 말이 아니라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그 말이다 이 말이야. 성경이 말하는 바는 육신의 고향을 돌아가려고 맘 먹으면 얼마든지 갈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것은 참 본향이 아니다. 그럼 어디가 본향이나 태어난 곳이 자기 본향이죠. 네. 야곱이 베델에서 태어난 거 아시죠? 브엘세바에서 태어난 건 육신이 태어난 거고 쌍둥이로 태어난 건 거듭났다 그러는데 그것은 돌베개하고 깊은 잠에 들었다가 새벽 미명 이른 아침에 깨어났을 때 그게 거듭난 것이죠. 그동안에 꿈꿨죠? 하나님은 꿈꾸게 해가지고 거듭나게 만들어. 깊은 잠에 들었다가 깨어나는 것이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되는 것이다. 거기서 육은 죽고 영으로 거듭난 것을 예표한다고 말이에요. 그게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라. 그 말은 육신적인 아버지한테 가라는 말이 아니라 육신적인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의 집으로 가라 그 말이다. 네 아버지 집으로 가라라는 말은 브엘세바의 아버지 집으로 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가라는 말이에요. 왜? 그곳에서 영적으로 거듭났으니까. 그 다음에 베델이 하나님께 새로 낳음받은 이삭은 그 20년 동안 지금까지 20년이 걸렸죠. 지금 청년으로 신앙이 자랐다. 40세 때 육신의 아버지 집을 떠나서 베델을 거쳐서 외갓댁에 갔다가 지금 20년 만에 돌아오는 얘기죠. 그게 야곱의 육신적인 나이는 몇 살? 60살이에요. 60이 덜 된 여자는 참가부가 아니라 그랬죠. 육신이 끝나는 걸로 본다고 해요. 60이면 60은 혈과 육의 첫사람이 완전히 딱 끝나버리는 날수가 찬 걸로 본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그래서 60이 채워져야 40세 때 고난의 노정을 시작해서 60이 채워져야 돼.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도는 사이에 20세 이상 청년이 돼야 약속의 땅 아버지께로 간다고 해요. 그래서 성경에 창세기에 이런 예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체적으로도 그런 과정을 거듭게 했었던 거예요. 20세 이상 된 청년 이상이라야 하늘 아버지 집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지 어린아이는 못 들어간다 이거예요. 천국이라는 아무나 침노에 가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20세 미만에서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로 영적 전쟁을 이제부터는 수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야곱이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간다 해서 모든 것이 평탄하고 안일하게 되는 게 아니죠. 그때부터서 이제 드디어 전쟁이 시작되죠. 그때부터서 자기 딸 강간당했는데도 두려워해. 자기 자식들, 자기는 늙었고 힘없으니까 자식들이 들에서 다 돌아와가지고 어떻게 자기 울타리가 되어주기를 바라고 아들들이 화가 나가지고 가서 세겜성 하모의 족속도 완전히 가서 그냥 다 돌아올려니까 돌으려면 아니 속이 후련해야 되는데 은채 잘 갚아줬다 그래야 되는데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런 많은 과정을 거쳤는데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다 이뤘다 나는 다 됐다
이 세상에 지금 장담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어떤 형제들은 그냥 아니 지금 미리 다 돼가지고 지금 막 천년을 미리 왕노로 가느라고 그냥 그러고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면 그렇게 엉뚱하다 이거예요. 야곱이 지금부터 진짜 이제 영적 전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훈련만 했어. 연단 과정만 거치고 연습만 했고 실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실전에. 예. 베드로와 11제자들이 본향은 예루살렘의 주님과 만찬을 먹고 언약을 체결한 다락방인데 그곳에서 그 영께 새로운 숨을 부여받았으며 그것이 거듭난 거죠. 바울의 육신적인 본향은 길리기아도의 다소성이었어요. 육신적인 본향은. 그러나 영적 본향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의 노중에서 빛의 아들로 거듭났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는 모두가 다. 그때 사울은 그때 당시는 청년 때였죠. 네. 그때부터 남은 인생을 전도자로 쓰임받는데 인제사 영적 전쟁을 하기 시작했다. 야곱의 인생이 똑같은 거다 말이에요. 영적 나이 20세 이상이 되어야 인제사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인제사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야곱이 아비집을 떠나 이것으로 얻은 노중의 가나안 땅 루스 베델에서 밤에 머리를 기대고 잠들었을 때 이상 중에 보이신 여호와께 자신이 가는 이 길에서 지켜주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나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자신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서 회개하고 잠들었던 그 돌에 기름을 부어 세운 그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모든 것들 중에서 내가 10분위를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했던 20년 전 베델에서의 일을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상기시켰다. 네가 거기서 소원을 했으니까 거기로 가라 그랬지. 너희 아버지 할아버지가 땅의 고향인 부엘세바로 가라라고 했지 않았죠? 네가 서원했던 그곳으로 가라 그렇게 했어요. 야, 거기가 야곱의 더 좋은 참본향이다. 자, 이 말은 우리의 참본향은 예수님이다 라는 말이고 참본향은 하나님 아버지 자신이 참본향이다. 아버지 집에서 떠났으면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된다. 지금 그 얘기다. 이미 우리는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에게 보이신 이상에 대하여 상세히 상고했는데 베델에서 야곱에게 보이신 이상은 야곱의 인생이 되었고 뭔가 꿈을 꾸면 꿈을 쫓아 살게 돼 있어요. 사람은 야곱은 이 생에서의 삶을 마칠 때까지 그때의 이상을 잊지 않았으며 그 후손에게 동일한 축복을 하고 자기가 축복받은 그 축복을 자기만 받고 가는 게 아니죠. 야곱은 최후로 전쟁을 마무리하고 인생을 떠날 때는 복을 나눠주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최후의 구원이라는 건 이거다 이거. 세상에서 뭐 유명이 되고 그게 아니야. 자기가 낳은 자손이 있어야 축복을 하지. 이 말씀은 야곱이 하나님 것으로 성별된 첫것을 만물을 11조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으로 이미 택함받고 세워진 사람이다 라는 뜻이다. 20년 동안의 제사장 훈련을 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랍비 학교에 들어가서 20세 때 들어가죠. 5년 두 단계로 해서 30세까지 교육을 받아요. 대제사장이 되거나 아니면 성소 안에까지 들어가려면 30세 이상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30세 때, 예수님이 30세 때 전도자로 하나님 앞에 쓰시는 거예요. 반드시 율법에 보면 20세 때 선지학교에 딱, 랍비 학교에 딱 그래서 선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을 드는 사람으로 10년을 연수를 받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거기 있다 보면 5장에 있다 보면 젊은 자들아 뭐 하라고 했어요? 너무 급하게 서둘지 말아라. 때가 되면 너희를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이다. 이 앞에 선배한테 아무데도 말고 그냥 10년 동안 배워 그 말이에요. 수종자 노래 열심히 해 그 말이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세속 교계 사람들은 신학교에 가서 4년이나 5년 공부하면은 목회자 된다. 그러니 이게 성경하고는 도저히 안 맞는 얘기인 거예요.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